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경에 옥중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적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그 교회는 구원 공동체요. 그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이고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일치성과 그리고 다양성과 성장성과 거룩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일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성장성이라는 것은 서로를 섬기며 세우면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성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때로는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은 결국 성도들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거룩해야 교회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은 바로 이 구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성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탁월함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별로 다를 것이 없고 교회나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와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위기이고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근원은 무엇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거룩한 자로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갔을 때 성도들은 거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함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없고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얻고 이뤄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구름과 같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삶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허망한 인생을 사는 자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그들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총명을 잃어버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지함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황함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과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지함은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교만함은 거룩한 삶의 상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식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에 무감각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결국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방탕은 영적 어둠과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생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단정히 행합니다. 반면에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육신의 일을 계획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정체나 침체를 발견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개구리 삶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하면은 이제 논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서 이 개구리를 삶아서 돼지에게 줍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삶는 방식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삶을 수 없습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요. 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은근히 불을 뗍니다. 그럼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개구리가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물에 삶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교제와 헌신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을 느낄 수조차도 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가를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화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옛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기 이전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옷을 벗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거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의 생활로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분노, 증오,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영적인 지식과 감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짐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대안이 없지만 교회가 세상의 타락함에 대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